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연기하사 영정령 아리아를 하시고 우리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품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더욱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를 더욱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시간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믿음에 약한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또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약한 분들 주께서 우리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약한 자들이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감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할 그런 믿음과 또 의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모든 분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 272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2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살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면 내가 세상에 지배하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능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권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는 거야. 내 권리야. 내 자유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건 죄도 아닌데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 잘못이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본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 걸 가지고 왜 내 탓을 하지?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맞느냐를 넘어서서 그것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책임은 단순한 규칙이나 법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약한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형제를 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가능한 것을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번화한 상업 도시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 곳곳에 우상 신전이 있었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수가 그 신전 제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도 있었고 또 인간 관계도 있었고 또 사회적 위치까지 연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기를 포기하는 일이 그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식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 지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바로 그 지식을,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잘난 척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풀무불 아시죠? 자, 풀무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꽃을 막 키우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방식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식 있는 교인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그렇죠? 성경 퀴즈 내면 다 맞춥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지식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방종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는 마땅히 알 것은 뭘까요? 자,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 그 사람은 내 옆에 형제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형제라는 것도 압니다.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랑이 빠진 지식은 쉽게 교만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는 어느새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점점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판단은 빨라지는데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에요. 지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자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가? 자, 바울은 4절에서 지식 있는 교인들의 주장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시선을 바꿉니다.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 그들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단순히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죠. 초신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그 고기를 먹는 순간 오랜 세월 몸에 밴 우상 숭배의 그런 기억과 습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머리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하지만 뭔가 막 아직 과거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해. 자, 그런데 지식 있는 교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기를 먹어요. 물론 대놓고 먹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고기를 막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 그래,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며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겉으로는 먹었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죄책감과 막 정죄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막 자라나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책임이? 자, 바울이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 사람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존귀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더 강하게 말을 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영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배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 샬롬 블레싱 데이 끝나고 이게 초청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정착하신 것 같아요. 낯선 분들이 보여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표정을 보면 좀 어때요? 우리 아는 분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해 보이지만 혼자 계시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해서 늘 조용히 뒤에 앉아있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직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막상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차를 마셔보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실망스러워.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율법에 묶인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겠대요. 영원히도 가능하대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자,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큰 자유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사실 그 권리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리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고. 자, 그러나 형제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리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바울의 결단은 그 십자가의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과 내용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가 형제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있는가?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지식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과 만나지 못했을 때 공동체 안에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런 치명적인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면 좋죠. 그 지식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영적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성숙은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형제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증명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많이 아는 자와 이제 막 알아가는 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어떤 겁니까? 혹시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자유를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제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제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막 회복되고요.
새신자가 기쁨으로 정착하는 공동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은 나를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형제를 세웁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멘. 막 머리를 예쁘게 하고 뭔가를 막 치장하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형제를 세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이 옳은가를 넘어서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내 권리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가지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형제의 영혼을 먼저 바라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놓고 내려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형제의 영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 믿음이 약해 늘 조용히 뒤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형제들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어색하고 아버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 그 자유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마음을 주셔서 연약한 분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이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영혼임을 생각하고 아버지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권리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실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되며 또 정착되며 아버지 풍성해지는 우리 에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윤명철 목사님 인도하시고요. 특송은 청년도 율동입니다. 이번 주 공동회가 2부 예배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하는데요. 우리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꼭 하셔서 빠져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정보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식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혹 상처받은 영혼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